시편 76편 하나님의 승리와 거룩한 침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아삽의 노래인 시편 76편은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위기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적 배경과 문헌학적 분석,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함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먼저 시편 76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01년은 아수르의 위협과 예루살렘의 위기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파괴하며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에 달하는 아수르의 정예 병력이 예루살렘 성벽을 빈틈없이 둘러쌌고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은 아수르의 위협적인 소리로 가득 찼지만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처럼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1절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보면 알려주셨으면은 수동태 분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명확히 입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은 유다 땅에 널리 알려주셨고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성이 단순히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룬 놀라운 승리를 통해 얻어진 공적인 평판, 즉 퍼블릭 레뷰테이션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2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소크는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사자의 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8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사자 신학 에리오NIN이 시알러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평화는 유다의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며 마치 포식자처럼 원수들을 위협하시기에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평화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76편 3절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깨뜨리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기서 화살은 히브리어 리슈페로 문자적으로는 활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수르의 빗발치는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단번에 꺾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신 것을 넘어 전쟁의 도구 자체를 무력화시켜 진정한 평화, 즉 살렘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침묵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산헤립의 테일러 프리즘입니다. 산헤립은 이 프리즘에서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고 자랑하지만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결정적인 패배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기스 부조입니다. 산헤립의 궁전에는 라기스 정복에 대한 화려한 그림들이 남아있지만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들이 죽고 급작스럽게 철수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용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서 마음이 강한 자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또한 이 깊은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맥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의 잠, 즉 타르데마티 ARDMH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는 문자적으로 자신의 손을 찾을 수 없다는 뜻으로 적군이 완전히 마비되고 무력화되었음을 극명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은 탁월한 문학적 구조인 교차대구법, 즉 키아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터 D까지 이어지다가 중심축 X를 거쳐 다시 D부터 어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 시의 중심축 X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용사들의 무력화와 깊은 잠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인간 군대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꾸지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서 인간의 모든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삶보다 존귀하시도다.
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약탈한 산은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여 쌓은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와 같은 번역본들은 이를 마운트 AINS 어브 프레이로 번역하여 아수르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제국들의 약탈을 통해 쌓은 힘보다 훨씬 더 영화로우시며 본질적인 빛과 위엄, 즉 디바인 매저스티로 그들을 압도하십니다. NIV와 같은 일부 번역이 이를 사냥터의 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세상 제국의 탐욕과 그들이 쌓아 올린 허망한 권력을 대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하며 조용해졌습니다. 8절의 이 구절은 주권적인 침묵사브런 사일런스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창조주께서 심판을 위해 일어나실 때 피조 세계인 땅은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잠잠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한 온 우주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9절 말씀처럼 땅에 눌린 자와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분노조차 찬송이 되리라는 놀라운 진리가 10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허리띠같이 매시리이다. 이는 사람의 분노, 곧 인간의 악한 적대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바로나 아수르의 산헤립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배경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제어하실 뿐 아니라 그 남은 노여움마저 마치 승리의 장식인 허리띠처럼 착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전하고 주권적인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1절은 우리에게 서원하고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역사적으로 주변국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서원을 지키는 성실함과 진정한 감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기서 길을 꺾으시리니라는 표현은 포도원지기가 포도송이를 잘라내듯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의 생명과 권력을 너무나도 쉽게 거두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쉬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때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권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과 그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기원전 701년 예루살렘의 위기 속에서 전쟁의 도구들을 꺾으시고 역사적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분노와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무력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협 속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76편 7절 말씀처럼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합시다.